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보면 율법으로 뭐를 알았다? 네, 죄를 알았다 그랬죠. 네. 이제 8절 말씀에 보니까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이 없으면 어쩐다?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400년이 지난 430년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났죠. 430년이 지난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첫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는 뭐를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 땅에 지금 그 시대에는 법이 있었다 없었다고요? 없었다고 했죠.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무조건 힘센 사람이 사는 세상이었다 그랬죠. 힘센 사람이 사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야곱의 후손들을 어디로 보내서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요셉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요셉을 존귀한 자로 여겨서 요셉의 가족인 이 70명들, 야곱의 자손들 12자녀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지역에 한 장소를 아예 주어서 그 민족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래서 뭐 할 때까지, 큰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보호받고 그 애굽에서 평안한 삶을 살면서 번성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만들어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나라의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고 거기서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70명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70명 가지고는 어때요? 어떤 더 많은 민족이 와서 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보호를 받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뭘 하십니까?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법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뭐대로?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 뭐다? 죄 때문에 너희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사람은 쫓아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일일이 자세하게 그 율법을 다 주시면서 뭐 하라고 주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셨다.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 11장에 레위기 11장을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곳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부정한 음식과 부정한 그 짐승과 또 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8장 24절부터 보면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레위기서를 보면은 계속 뭐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18장에는 레위기 18장에는 특히 뭐에 대한 말씀? 성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들, 근친상간이나 그 같은
친척 간에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지금 금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어떤다? 스스로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요? 가나안 땅은 누구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이죠. 가나안의 후손인데 언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노아로부터. 노아로부터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이제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지었을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가나안은 어쨌어요? 막 소문을 내고 다니고 막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를 놀림감 만들어가지고 놀리고 다녔으면 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취해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화채를 덮어주고 그렇게 했더니 노아가 깨서 어떻게 해요?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가나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함이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냥 그 중에서도 가나안이 아마 가장 그렇게 더 유별나게 좀 악을 행하지 않았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함의 자녀 중에서 다른 자녀는 다 놔두고 특별히 가나안을 택해서 저주를 했었죠. 그 가나안의 후손이 살던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구상의 모든 땅을 다 놔두고 왜 가나안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저주 말 한마디 갖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 지금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 가나안 땅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지를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뭐 때문에? 2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죄로 인하여서 이 그릇된 성관계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럽게 살면 그 땅까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아닌가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온갖 그 성에 관한 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성행하고 있고 그것을 아주 이제 법적으로 다 허용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인 뭐까지 정체성까지 여자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다 그러면 여자 되는 거고 옛날에는 전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술 안 해도 그냥 주장하면 된다며요.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각 나라마다 다 땅이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사방천지 전쟁 없는 나라도 어때요? 다른 나라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같이 전쟁하고 또 그 나라에 그 저기 한다고 또 데모하고 조용한 나라도 데모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하고 저 팔레스타인 싸우니까 팔레스타인 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쪽 사람들하고 미국에서도 데모해, 영국에서도 데모해, 프랑스에서도 데모해. 서로.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막 데모하고 조용할 날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땅에 지금 그 더러운 그 거민들을 지금 스스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거하는 동족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종이든지 누가 됐든지 그 땅 거민들이 행했던 죄악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 땅에 사는 백성이 더러운 짓을 하면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지금 그 땅 거민이 이 죄악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을 뺏어서 너희를 주는데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행동을 하면 너희도 똑같이 당한다고. 너희들 내가 특별히 택했다고 해서 선민이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더럽히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버리셔요. 네. 그래서 모세에게도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내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시옵소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기뻐하고 안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어요. 뭐에 의해서? 내 행동에 의해서, 내 삶에 의해서. 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 목적은 뭐다? 죄를 범하지 말라고, 네. 거룩하라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뭐하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그때 가서 인정받는 것이 진짜 참된 인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7장에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죄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정해놓고 그 죄를 통해서 뭐에 이르게? 우리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죄 짓고 사는 것이 그 결론이 뭐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는 이제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네. 자, 그래서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단 말이에요.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여전히 옛사람.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서 그럼 하나님 복음의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이제 말씀을 받는 과정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이제 내가 꽂혔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뭐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분명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인지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별로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보니까 여전히 모세로 살고 있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뭐예요? 그냥 옛사람 그대로 살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도 모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온 것을 아무 뭣도 없이 감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서 이제는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뭐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러면 나는 왜 내 생각이 똑같았고 물론 성령을 받아서 주님 위해서 산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개념은 어떻다는 거죠? 똑같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뭐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굴 보내주셨다? 자녀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인식을 합니까? 못하죠. 도대체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개념을 못 잡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호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나의 혼의 영역에서는 그게 인식이 안 된 거죠. 그게 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책을 보는데 영혼 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막연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글로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다. 왜? 나는 무식하니까 그걸 설명할 줄을 몰라.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딱 그거예요. 딱 그거. 거기에 대해 설명. 그분도 뭘 가지고 고민을 했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자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하고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는 과정이 옛사람과 똑같더라는 거죠. 그걸 놓고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강사님 그거 놓고 고민해봤어요? 저도 항상 그게 의문이어서 옛날에 기도원에 있을 때도 누가 입신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진짜 내가 그게 궁금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정말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나는 그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왜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같고 구원 받은 것도 같고 또 말씀을 보면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누가 입신을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좀 물어봐 달라. 진짜 그렇게 부탁을 했다니까요.
그게 궁금해서. 근데 이분도 여전히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하나님,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거랍니다. 우리의 삶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옛사람은 혼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그러니까 혼이 영을 지배하고 산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잖아요. 주인이 없어요. 우리의 영의 주인이 없어. 옛사람은 주인이 없어가지고 누구 말 듣고 살아? 마귀의 종 노릇하고 이 세상이 다 누구의 관할 아래에 있어요? 마귀의 관할 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나 교육이나 또 우리 역사나 문화나 모든 것이 다 어때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데 완전히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혼은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영 안에 누가 들어오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영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의 혼은 그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혼이 영을 지배하는 삶은 옛사람의 삶이고 영이 혼을 지배하는 삶을 살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죠. 몸은 혼의 지배를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 이 삼분설이 정확합니다.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이 나뉘어져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예전에는 어때요? 영이 주인이 없으니까 혼에 지배되어져서 혼과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혼의 인도를 받고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이 끌고 가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이제는 내 영의 주인이 누구?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영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영 안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리두리는다는 것이 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냐면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혼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두드리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쩐다 그 혼의 문을 안 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내가 듣고도 내 사고방식, 고정된 사고방식, 나의 옛사람의 사고방식, 마귀의 종로로 됐던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사고방식에서 내가 깨뜨려지지 않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 닫고 있는 거예요. 문 안 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그러죠. 그 고집 부리고 있는 누가 고집 부리고 있어? 혼이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예 그냥 한마디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나머지의 말씀을 26절 말씀까지를. 그래서 내 영 안에 내 속사람으로는 그 뭐예요?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먼저 18절에 함께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내 육신에 내 혼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예수님을 닮고 싶어. 우리는 예수님 닮을 수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고 그거 이제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닮을 수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하면 내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있다 없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바로 뭐냐? 제가 그 의문을 가졌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가 존재감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를 내가 모르겠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또 그 책을 쓴 영혼 몸 책을 쓴 그분도 이 똑같은 뭐예요? 고민을 했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왜 아닙니까? 왜 나는 그대로입니까? 하고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면 내게 있으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래서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내가 뭐한다? 한 법을 깨달았다. 그게 뭐냐? 옛사람으로 누구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그 법. 무슨 법? 육신의 법. 내 혼이 살아왔던 법. 그것과 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사람.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법. 그 영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도록 이끄시는데 내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게 뭐예요? 나의 옛사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혼의 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의 법, 옛사람의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게 뭐냐면 이게 속사람,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혼이 이겼어요? 영이 이겼어요? 혼이 이겼어요? 영이 이겼어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왔어. 싸우다가. 그렇지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인식이 되어져야 그게 바로 이제 뭐가 출발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식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알지 못하고 이 고민도 안 하고 살았던 초창기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때는 이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속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뭐예요? 육신의 법, 혼의 법, 옛사람의 법이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내 육체를 기어이 어디에 있게 만들어? 죄 아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의 법 아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육신의 법 아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고민도 안 한 그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 좀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게 되더라? 고민하게 되고 싸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이기더라? 죄의 법이 이기더라. 그걸 지금 고민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랬냐는 거죠.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요? 여기서도 더 성숙해서 이제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내 영이 혼을 이겨서 옛사람의 법을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이 되어야 영생으로 가는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만들어요. 내 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찬양할 때는 막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그냥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돌아가면 어때요? 내 생각의 법이 내 지체 속에서 뭐야? 내 육신의 법이 옛사람의 법이 그걸 싸워가지고 이겨버려. 사람이. 이게 상식이지. 이게 기본이지. 사람이 그러면 육신으로 살지. 영으로만 사냐. 그러고
항상 뭐 예배만 드리고 붕붕 떠갖고 있으면 누가 밥 먹여주냐? 돈 벌러도 가야지. 물론 가야죠. 그런데 그러면 돈 벌러 가서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육신의 삶을 살면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헌신할 줄도 알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체로 가면 어때? 현장에 가면 어때요? 내 이익만 취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내 속사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뭐 해버린다? 이겨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고민을 하게 되는 단계도 어느 정도 성숙해야 이거 고민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주 그냥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25절에 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체의 법을 이제는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뭐를 받아야 된다?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기도문 속에 있죠? 그거 하시나요? 내 영과 혼과 육체에게 선포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나의 영과 혼과 육체에게 선포한다. 나의 혼은 나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혼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죄의 법으로 가냐 생명의 법으로 가냐.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영을 지배하면 절대로 안 되고 우리의 영이 내 영은 내 혼을 지배할지어다 하고 선포하면서 육신의 법을 버리고 영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혼이 살아가지고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혼이 여전히 살아가지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겨먹어버려요. 이겨버려. 그래서 그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결론은 뭐냐? 결국은 뭐냐? 사망에 이르는 거죠. 혼이 영을 지배하는 삶이 되면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영이 혼을 지배하는 삶을 살면 생명의 길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3절, 14절,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선포를 해야 돼. 내 영은 내 혼을 지배하고 내 영은 오직 누구의 지배만을? 하나님의 지배만을 받을 것을. 아멘. 선포하면서 내 영과 혼과 육이 반드시 깨어서 무엇을 선택하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어쩐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영이 혼을 죽여야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7절까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어쩐다고 그랬어요? 서로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이제 로마서 8장의 말씀과 이 갈라디아서 이 5장의 말씀이 비슷해요. 어차피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에서 내 마음이, 내 육신이, 내 혼이 무엇을 따를 것인가? 누가 결정한다? 혼이 결정한다니까요. 내 혼이 결정을 해요. 내 삶은요, 내 혼이 결정을 해요. 내 혼이 결정을 하는데 여지껏 종로로 됐던 마귀의 법인 육신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내 영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육신의 삶은 어쩐다? 서로 대적한다니까요. 서로 원수가 되어 합할 수가 없어요. 육과 영이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이끄는 삶을 살면 안 되고 누가 이끄는 삶? 영이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또 사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생명에 이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혼이 주장하는 것은 무슨 법이다? 육신의 법이다. 사망의 법이다. 내 영 안에서 떠오르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혼이 육에 복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져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